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1절 한 절, 11절, 12절 두 절 볼까요? 네, 우리 함께 찾으신 분은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으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게 하라. 이렇게 인터넷은 좀 줄였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게 하라. 이런 소제목으로 Are you ready? 9번째 시리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신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 열방의 모든 사람들도 주목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는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있냐 하면 첫째, 이스라엘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디를 알고 계세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를 아실까요? 지금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헤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군데가 준비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 크로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때 여기 딱 맞춰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째깍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실 우리가 수치로 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공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40년 아니면 80년 그런 다음에 하면 쓰시는 건 아니니까 다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모세는 40년, 그 다음에 40년, 그 다음에 40년 이렇게 크게 세 타임으로 모세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미 그의 인생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데는 꼭 그런 공식이 성립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데 자, 이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다가온 게 아니고 어떤 현상으로 다가오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산에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아카시아 나무 아니면 가시덤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 가시덤불이 있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타지 않는 거야. 양을 치고 있으면서 불이 붙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눈이 자동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자동으로 눈이 가서 그것을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할까요? 안 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가 않는 거야. 뭔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상하다, 신기하다. 저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동시에 그 마음속에 한번 내가 꺼지지 않는 불 붙어서 꺼지지 않는 저 불을 한번 올라가서 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이 움직임, 결단,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간경을 보리라 하면서
결단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본 거죠. 하나는 실제로 돌이키는 외적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돌이켜 이것을 보리라. 이거는 생각이죠.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인 면도 보고 외적인 것도 보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가까이 왔을 때 그가 올라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첫 번째 드디어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올라가면서 모세가 하나님 그 부름 앞에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5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당시 이제 신발은 아무나 신지 않았어요. 보통 귀족이나 어떤 이런 어떤 그 계층들만 샌들 뭐 가죽으로 만들거나 이래서 신발을 신었다고 말하고 웬만하면 종들은 그냥 맨발로 생활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동양 우리 문화도 똑같지만은 특별한 데 올라가고 이럴 때는 전부 신발을 벗지요. 그래서 우리하고 미국 문화가 다른 게 미국은 그냥 신발 신고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신발을 벗는 문화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신을 수 있는 새로운 신발을 갖다 놓고 이렇게 신는 것처럼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온갖 죄악 세상을 더듬어서 다니면서 살고 있는 어떤 죄악이라고 하는 불건건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더러움이라고 하는 이런 것의 의미와 상징이 있는 것이 신발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다 신발 짱이 있지 신발을 안방까지 방까지 신고 들어가는 사람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우리 문화는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현관에다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슬리퍼를 신거나 아니면 그냥 다니거나 이것이 우리의 문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신발이라고 하는 건 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를 가지고는 나를 가까이 할 수 없다. 회개할 것을 주님은 그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늘 죄와 씨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내가 죄의 씨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이제 세 번째 만남에 나는 누구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본인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그래서 내 백성의 모든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도 내가 들었고 그들의 마음의 근심이 무엇인지 내가 다 살피어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데려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이 땅에 모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을 누구한테 위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사람, 관리할 사람, 통치할 사람, 지배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런 단어로 한번 사용해 볼까요?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가 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래서 부르시고 찾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할 것이냐 하면 아이올레디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냥 오실 수가 없어요. 누군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계속 이 신원의 기도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채워지고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있으니까 즉흥적으로 그렇게 못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되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늘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폈는데 누구를 발견했냐 하면 어릴 때부터 토부하게 태어난 한 아이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뭐라고 말씀하거냐 하면 자 이제 가라. 왜? 하나님 부르신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또 개인적인 이유, 하나님의 이유, 부르심의 소명을 그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상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모세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몇 가지로 묻는다? 그게 5가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 되면 여러 군데 좀 더 살펴보면서 좀 더 말씀을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소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모세가 내가 해야 될 것처럼 5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제가 시간이 충분해서 다 나누면 아하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모세처럼 아니면 기드온처럼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3군데를 시간 되면 나눌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단순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것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한 결단,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도전, 그래서 그것이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하는 것. 그럼 주님께서 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내가 하는 것은 그냥 순종 이러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단순함을 우리가 실제로 좀 깨닫고 삶의 적용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자, 이제는 여호와가 먼저 말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말하고 있냐 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패턴으로 5번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사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렀죠. 그때는 모세가 5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죠. 조건을. 그럴 때 모세는 어떤 조건을 5개를 들이대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레디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세의 어떤 겸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겸손이라고만 보기는 우리에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단순히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를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기다렸어요, 주님. 준비됐어요, 주님. 뭐든지 영광입니다, 주님.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네요. 바로 가시죠. 이렇게 나서실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여러분 실제로 가자 그러면 뭐 할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으로 가자 그러면 와우 신난다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뭐 저 중동으로 가자, 사막, 중동으로 가자, 아니면 동부권으로 가자, 아주 춥고 막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로 가자,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동남아로 가자,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저런, 아이고, 고생할 텐데, 문화가 좀 거기, 막 이런 데 가자고 그랬을 때 이런 반응은 어떨까? 내가 뭐 좋은 데 가자고 그러면 혹시 가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지 않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곳에 가자고 그러면 어떻게 반응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이런 거죠. 이렇게 갑작스럽게요. 나 정리 좀 하고요. 남편하고 좀 하고 아이들하고도 좀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틀만 아니면 3일만 주세요. 그럼 제가 정리하고 따라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만나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주님이 갑자기 오실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그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거라는 거죠. 그게 콜링의 방법이에요. 그냥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떨기나무 불꽃에 예고하고 오시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오셔서 하나님 사명 주시고 야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를 보냅니까? 내가 누군데 자기라고 한 정체성을 먼저 모세는 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라고 할 때 이것이 사도행전 7장 25절이 다시 한번 모세는 아픔으로 기억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40년 뒤로 돌려서 그때는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나이 또 그런 시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서는 뭐예요? 아픔도 이 생각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오셔서 내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듣고 보고 알아서 이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이제 가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지만 그때 이 어떤 그 부닥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있을 때 사실 레디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90%는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10%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 99%는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1% 그것은요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만지는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그분을 만나야만 완성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40년이라고 하는 80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머지 그 부분을 지금 채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만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다듬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할 때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사. 예,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기 때문에 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다음 그러면서도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니라. 예. 모세도 내가 누구입니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답변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랄까 전 이런 생각했어요. 이거 엉뚱한 답 아니야? 내가 질문한 거에 답이 맞아? 이게 이제 육으로 이게 영으로 확 와닿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땐 내가 물은 것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왕에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오리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나요? 11절 보세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물음에 대한 답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누군지는 전혀 뭐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뭐라고 말한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정체성이 뭐냐니까요? 내가 누군데 바로하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갈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 주님, 내가 물은 건 함께 그런 거 물은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냐고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계속
어떤 의문을 가지고 더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한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묻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함께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함께하고 이삭도 함께하고 야곱도 함께하고 요셉도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총통의 삶을, 그 다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 다음에 임마누엘, 이 두 이름 중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사장되어지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그 다음엔 어떤 의미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요? 함께 하심이라고 한 임마누엘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다음에 이름은 무엇이 더 중요한 이름이 되어야 될까요? 임마누엘이요. 너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니? 너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니? 너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니?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나깨나 오직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계속 구원 받아야 한다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으면 그 다음에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이름이 그때부터 작동되어져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 누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 다음의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늘 뱃속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뱃속에 있는 것은 예수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났으면 계속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노력합니까? 그 다음에 뭐하고 살아요? 그렇죠? 함께하며. 함께하며. 어떻게 함께할까? 어떻게 더 깊이, 어떻게 함께할까? 이런 더 깊은 친밀함으로, 그분을 더 알아감으로, 그분을 닮아감으로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가 질문하는 그 말을, 그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일까?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야곱이 삶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게 무엇 때문에 변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것이 여기에 열린 하늘문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한 것 다 이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야. 그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두 번째 질문을. 그럼 두 번째 질문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말했어요. 첫째는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정체성. 그 다음에 그럼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냐? 야, 너 배후에 누구야? 널 파송한 자가 누구야? 너 누구 이름으로 왔어? 너의 정체성이 뭐냐?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보내니가 누구냐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무엇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한 번도 소개되어지지 않은 그분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하면서 그분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라 하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지. 15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너를 보내는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을 때 난 스스로 있는 자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이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지 하면서 이 세 가지로 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답하면서 특별히 이제 17절에서 22절은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단순하게 그냥 뭐 출애굽 이렇게 시키겠다 이게 아니고 그 과정에 대해서 미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요약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뭐 17절은 저기 7절에도 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요. 18절. 그러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렇죠? 강한 손으로 몇 번이나 칩니까? 10번이나 치죠. 네, 10번이나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찍으면 넘어간다 이런 말이 있나 봐요.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 이미 모세는 여러 번 쳐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쳐야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아는 거죠. 왜 알까요? 모세가 가서 입이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 이렇게 하신데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뭘로 보낸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로 보내시는 겁니까? 선지자. 그래서 사실은 모세도 알고 누구도 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항을 만나면 말씀이 기억난다, 현상이 더 크게 보인다. 그렇죠?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크니까 이 음성을 잃어버리고 주님 뭐 한다고 그랬지? 이게 그건가? 진작 말씀해 주죠. 이렇게 마치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에 대해서 확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가 어떤 대우를 받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든 나는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은혜를 입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면서 어떻게 나올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모세에게 나를 보낸 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 번째,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세 번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 4장,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 너 혼자 하는 거지? 너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아무 증상, 증험 뭐 하여간 너 이거 말로만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말로만 하면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끔 우리 증거 내놔봐 있잖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이걸 팩트라고 그래, 실체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에도 하도 워낙 가짜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다 또 내놔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내놔도 에이 이런 게 어딨어? 뻥 이러면서 너 그 가짜 소리지 뭐 이거 진짜야? 야, 내가 볼 땐 가짜 같은데 뭐 이러고 워낙 또 사기를 많이 치니까 그럼 하여간 이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지팡이를 던져라,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아라, 그 다음에 손을 넣어라, 손을 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누가 너를 보냈는지
일반적인 기적이 아닌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뭘 구하냐 하면 신약 시대에도 뭘 찾아요? 표징을 보기 원하죠. 기적을 보기 원하잖아요. 헬라인들은요. 예, 헬라인들은요. 예, 거기들은 기적을 보기 원하고 이들은 지식을 원하고 서로 추구하는 게 약간 다른 거예요. 야,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야, 이치적으로 설명해봐. 또 한쪽은 야, 표적으로 한번 행해봐. 야, 이적으로 한번 해봐봐. 예, 이런 식으로 예, 계속해서 이것이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나 한번 치료해봐. 그럼 믿을게. 그럼 치료받으면 믿습니까? 물론 치료받아서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야 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데 필요하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어주고 설명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설득당하면 그럼 내가 할게. 나 한번 설득해봐. 이것도 둘 다 방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적도 일어나야 되고 한쪽에서는 말씀에 논리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면서 두 기둥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부르실 때 두 가지를 겸비한 다음에 파송하는 것이죠. 하나는 진리의 말씀,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의의 무기를 좌우하고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좌우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완악하고 악한 사람들, 전혀 믿지 않을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오든 한 가지를 가지고 오든 관심 없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겸비했다고 해서 다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가지 다 겸비했는데 여전히 100% 복음화 됐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이 100% 복음화 시켰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사람도 100% 복음화 시킨 사람은 없어요. 뭘 가지고 있어도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것이 꼭 조건이다. 이것이 겸비해야 된다. 이게 절대적이다.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많은 능력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있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부흥의 주역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말씀이 막 풀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허다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것이지 몽땅 돌아왔나요? 아니죠. 그래서 몽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게 주어진 분량,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 하면 10절로 넘어가면 네 번째네요. 네 번째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 하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가 모든 말과 학문에 익숙한 자, 겸비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쓰겠다라고 말하는데 네 번째 그가 첫째는 자기에 관한 것, 첫째는 내가 누굽니까? 라고 정체성을 물어봤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너 전하라 라고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죠. 아이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뭐 말할 줄 모르는 하은입니까? 그렇죠? 하은이 말 잘한다. 네, 그래서 하여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난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다음에 난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말을 다 조리 있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그냥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모세가 있는 그대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서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모세가 아직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지시는가 또 이런 측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쓰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나는 이 뻣뻣하고 둔하여 말을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대안으로 뭘 하십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물으면 물을수록 하나님은요 그에게 뭘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열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2절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아까 저 앞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하시죠. 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나중에 내 말에 내 입을 두었노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 예레미야 1장 9절. 근데 모세는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야, 이제 가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뭐라고 쫑알거립니다. 내가 네 번째 질문에, 참 다섯 번째 질문에는 그렇게 좀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뭐라고 이렇게 쫑알거리냐, 뭐라고 또 한번 투덜거리는가를 봤더니 13절,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이죠.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게 하라. 그게 레디라는 거예요. Are you ready? 너 준비됐니? 너 준비됐니?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다섯 번째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그는 40년 전 것을 정말 크게 상처받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가라 이랬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난 이미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난 실패자예요. 나는 그 에베네셀 엘리에셀, 그 바로의 칼에서 난 도망온 자예요. 난 이방인의 게르솜 나그네가 되었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자기 아직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면을 어쩌면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소평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쓰겠다 이러는데 너무 나를 가소평가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정말 날씬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발만 요새 쪄가지고 교만하지 않길 원합니다. 몸무게로. 우리 교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치 자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게 겸손이지, 그렇죠? 자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게 겸손이지, 아닌 것처럼 계속 뭐 우리가 예의상 한두 번 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빼면 그 교만입니다. 너무 빼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섯 번쯤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성경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적당히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이게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모세, 내가 네가 하라 그랬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게 하라는 거야.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뭐다? 교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교만입니다. 아니 길하고 얘기해야지. 긴데 난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교만이야. 그게 교만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를 스스로 가대평가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교만이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금 노를 바라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은 죽여버릴 수 있어요. 누구를? 모세를. 왜? 교만하니까. 여러분, 교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대평가도 교만이지만 가소평가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매를 유지할 수 있지요. 이래야지. 예. 이해가 잘 되는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말할 사람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14절 말하죠. 야,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만 살피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살핀다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미 모세도 보고 있지만 누구도 보고 있어요? 형 아론도 보고, 누님 미리암도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벳 다 보고 있는 거야. 다 보고 있는 거야. 한 명 한 명을 하면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누구를 쓸 것인가 하나님이 그때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레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re you ready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각각 다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쓰겠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게 하라. 그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겸손입니다. 근데 내가 할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하나님이 네가 하라 했니? 야, 넌 가. 내가 널 필요로 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꺼이 여러분 항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네? 좀. 예, 우리 막 걔는 많이 뺄 것 같아. 주님이 쓰겠다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3번만 빼봐라. 야. 하나님이 진짜 옮겨버릴 수 있어요. 진짜 옮겨버릴 수 있어요. 야, 내가 너 쓰겠다는데 네가 안 된다고? 정말 안 되겠니? 진짜 그게 그냥 제가 예의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러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것도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할렐루야. 말하는 취지를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모세를 다시 한번 요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세요? 3장 4절에서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 불꽃 가운데 돌이켜 오는 것을 보면서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3장 10절 내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가라. 얼로 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한다. 이 사명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3장 11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군데요? 하면서 5번의 질문을 하면서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씨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나요? 3장 12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제가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 난 이후부터 저는 그걸 너무너무 귀중한 보배와 같은 거예요. 야, 예수, 너무너무 구원받기 전에 예수가 최고로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를 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 이게 표현이 약간 이상한데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 내려놓고 임마누엘을 확 붙잡아야 돼요. 이미 예수는 내 몸속에 하나가 딱 됐고, 그 다음에 내가 뭘로 드러나고 나타내야 될까요? 임마누엘이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함께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임마누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부르심, 자꾸 떨게 나면 불꽃 가운데서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뭘로 다가올까요? 함께 하심의 이 표준과 현상으로 계속 다가온다.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모세도 뭘 구하고 있냐 하면 3장 12절에 보면 뭘 구하고 있어요? 표중, 12절 맞죠? 섬기리니 이것이 내게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가 표징이라 그랬어요? 뭐가 증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무엇으로 드러낼까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표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을 좀 짧게 찾아보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있을까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누가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부를 때에도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잊어버리셨나요? 네, 2절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딱 볼 때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기드온은 뭘 겸비한 사람이에요. 뭐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큰 용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기드온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죠. 기드온은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 나는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기드온은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그를 뭐라고 불렀다? 15절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마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로 부름받기 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가장 작은 자.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사울 왕은 타락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딱 볼 때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봤어요? 너는 큰 용사라. 큰 용사라. 하나님의 용사를 보았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스스로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고 실제로 겸손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보았냐 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게 하라. 기드온은요, 기드온이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게 하려고 하는 이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봐도 괜찮아. 네? 아무것도 못 들어도 괜찮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도구는 그 도구를 찾는 것이지, 야, 너 해.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우와, 좋다. 이야! 이래서 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이건 자기를 드러내는, 세상은 전부 이런 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절,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것들을요. 아무것도 아닌 것, 작은 자들.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 뭔가 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의 것들을 택하신다 그랬어요? 아무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요 5번 씨름하지만 사실은 이 5번 씨름하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모세를 들어 쓰실까? 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다가왔을까? 하나님이 볼 때 모세는요, 레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너 준비됐니? 하나님이 올 땐 준비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마지막 1%, 2%가 이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딱 꺼져야 되는 거죠. 그러는 동시에 이제 딱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가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볼 건데, 그러면 다음 시간도 출애굽기를 빠른 시간으로 나갈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여간 모세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가를 보시면 그냥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지, 오늘 소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소주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제목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와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약한 자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딱 볼 때 하나님은 그를 약한 자로 봅니까? 작은 자로 봅니까? 볼품없는 망하는 집안, 이름도 없는 집안, 아무것도 없는 집안 이렇게 봅니까? 하나님의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큰 용사요. 하나님 그를 용사로 본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이렇게 칭찬? 아니 명성? 내가 어떻게 알려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해왔지? 내 경력이 뭐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뭐 하다 보면 이력이 굉장히 화려한 분들 많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이력이 중요하지 않아. 딱 한 줄이어도 괜찮아. 우리 엄마 이상금, 그의 아들. 그거 한 줄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빠, 예, 김원영, 예, 삼남. 그 한 줄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최난숙의 남편. 예, 이 한 줄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력을 많이 만들고 경력을 많이 만들어서 이것이 화려하다. 그때 쓰는 용어, 제가 가끔 좋아하는 용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려한 이력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화려한 이력을 쌓도록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를 들어 쓰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력이 필요치 않아. 난 너면 충분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력을 쌓는 것으로 우리를 굳이 보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은 세상에 생각하는 것처럼 이력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쓰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가 화려해요? 이력이 화려해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뭐 저기 누구죠?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는 겁니다. 그럼 요셉의 경력이 화려합니까? 요셉은 경력이 화려한 게 아니겠죠. 나중에 쓰임 받을 그 총무에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다니엘도 경력이 화려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뜻을 정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몇 왕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70년 동안 네 왕을 거쳐서 살아남게 만들어요. 어디에서? 그 왕궁에서 어떤 위치에서 최고의 그 총리라고 하는 그 존경받는 그 위치에서. 근데 한 번은 그걸 해야고자 했을 때 다니엘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그렇죠? 서로도 먼지 안 나는 정직한 사람, 합법적인 사람, 법대로 하는 사람, 왕에게 하나도 누를 끼치지 않는 사람, 예, 행정이나 재정이나 인사나 어떤 것으로도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섬겨낸 사람.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그를 뭐 할 거니까? 네,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또 권력의 최고의 정점을 쓰니까 정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니까? 온전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부정할 수 있고 내가 하려고 하면 힘쓰고 애써야 돼.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하게 하라. 그게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요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이래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네. 생각대로 안 되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거 돌려야 되니까.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하게 하면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듣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한 명 더 마치고 나서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거기까지 준비했는데, 하여간 우리가 그걸 겸비하고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받다? 그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는데 15절,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서 뭘 받다고요? 12절, 이 큰 용사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12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지금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 마치 그 13만 5천 명을 치는데 몇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와우! 그렇죠? 나중에 미디안은 몇 명의 용사를 함께 데리고 나갑니까? 그건 다 아는 거잖아요. 300용사. 야, 너무 많아. 야, 15,000 너무 많아. 뭐 이렇게 많이 왔어? 에이, 그럼 네 힘으로 했다고 해야지. 야, 가려봐. 분별 좀 해봐. 분별. 그때 어떻게 먹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거기에 초점이 뭔지 아세요? 쪽수 줄이기예요. 쪽수 줄이기. 그래서 어떤 형태로 먹고 마시고 이제 이런 걸로 가지고 물론 말씀을 나누는 분들도 있지만 하여간 제가 빨리 넘어가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쪽수를 줄이는 거예요. 왜? 이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남을 때까지 다 헌신한 사람들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00명. 근데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어떻게 쓰셨어요? 전부 용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주 예수님에 붙들린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결한 성도들도 용사인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별거 다 하는데 재밌다. 거기서 웃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용사인 겁니다. 그게 용사예요. 주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리면 그게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16절 밑줄 쳐놔야 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미디안이 뭐라고 미디안이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참 표징 정말 좋아한다. 여러분들도 표징 좋아하죠? 우리 윤 집사님도 표징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명렬 집사님도 표징 좋아하시나요? 표징 없어도 그냥 갈래요? 있으면 좋아요? 그랬더니 기드온도 표징을 날래. 그랬더니 이제 예배 준비해가지고 올 때까지 떠나지 18절 말하죠. 예, 그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천사 그가 이르되는 여호와의 사자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물르리라 하면서 예배가 다 있는데 실제로 무엇이 임합니까?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있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전부 그 예배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떠났습니다. 예. 그래도 또 표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징까지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에레미야 1장.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는데 에레미야는 21살에 부름받아서 약간 4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까지 이제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쓰임 받는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기로. 아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알았고, 그렇죠? 함에 그를 알았다. 어디서부터?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하면서 그에게 오셔서 오늘 갑자기 오셔서 그걸 하나님이 그냥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사명이 뭘까요?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열방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 이게 그의 사명이죠. 그랬더니 선지자로 세웠다 이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거절합니까?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는 선지자다 이러니까
아니 모세의 유전이 흐르나? 여기 레위인이거든요.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1절에 보니까 hil기야. 굉장히 유명한 왕. 굉장히 유명한 왕이 hil기야입니다. hil기야는 어느 때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냐면 요시야 왕 때.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이루어서 막 어마어마한 막 부국을 이루는데 그때 함께 런닝메이트처럼 쓰임 받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hil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들이에요. 누가? 예레미야가. 근데 하나님의 땅 내가 너를 열방의 선자로 삼았다 이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고 못하고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박성재 집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8절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멋있잖아요. 아니 내가 누굽니까? 이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기드온이 내가 가서 뭐라고 할까요? 했더니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랬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임마누엘이요. 함께하심.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이 어디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뭐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이것을 그냥 사도행전 10장 38절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 놀라운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임마누엘이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이거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처럼 가장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심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결한 성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어떻게 표징을 주고 있냐 하면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 이렇게 이제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보냄받은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하는 겁니까? 여호와가 하게 하십니까? 여호와가 하게 하시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고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로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모세를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그랬어요? 오늘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게 하라. 아멘. 그럼 주께서 어떻게 하시게 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자, 6장 1절 찾으셨죠? 그럼 이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세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모세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할 사람, 풀어놓을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통로, 이 사람을 찾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 2절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이제 그러면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모세는 가서 선포하고.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러면 모세는 모세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르고 어찌.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아멘. 2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하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아니 전에 씨름했던 걸 중간중간 가다가 다시 모세가 또다시 이렇게 씨름하죠. 그때 하나님이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그에게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8절 7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뭘 나타내기 시작합니까? 9절 보니까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 다 알아. 이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하나님이 선지자니까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줘. 미리함도 아닌데 하여간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나는 순종하고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장 14절 보세요. 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면서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할 말을 줘. 그럼 모세는 선포해. 모세가 선포하면 역사는 누가 일으키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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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할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내가 하는 걸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게 하는 사람, 이게 준비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모세는 가서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아멘. 네, 9장 1절 보세요. 드디어 5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입니다. 9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로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우리의 준비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근육을 키우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꼭 미디안 강야에 40년 없어도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대로 풀어놓는 것, 단순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니?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너 나한테 맡기겠니? 믿습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는 자, 참 예수님을 닮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었어요. 온전하게 순종한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신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준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장 12절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21절 9번째 재앙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드디어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할렐루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11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서 선포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12장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 시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먹고 살까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 준비됐니? 라고 할 때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잘했습니다. 칭찬 들었습니다. 축복도 받았습니다. 예, 선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게 준비라는 거예요.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자기 게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토끼가 간을 빼놓고 용궁에 갔다 올 수 있는 재주가 있었다고 한다면, 난 여러분들의 생각을 빼놓고 하나 앞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생각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계획은 내가 짜는 거 아닙니다. 나는요,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하는 걸 원합니까? 인격적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최고의 용어는 이 용어인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걸 요구하는 것.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이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이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요,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할까요? 너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겠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봤을까?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걸 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이름을 더 주셨다고요? 솔로몬, 이거 가지고 양이 안 차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 하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디디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또 하나 이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시를 풀어주는데 사도 요한에게 풀어줍니다. 사도 요한의 애칭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건 오늘날 마지막 이런 계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으로 예비한 사람은 무엇으로 옷 입고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은사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3장의 가장 포인트가 뭘까요? 14장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할까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환란이 오고 막 불법이 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짜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진짜는 어떤 막 불법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식지 않을까요?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 김경수를 보고 따르면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완주에 못 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단 조건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다? 환난 못 통과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맨입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허용한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하세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승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최고의 승리는 사랑이에요. 최근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책을 소개하던데, 게네스 에게 목사님의 사랑인가요? 사랑.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책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승리의 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이올레디 무엇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요? 사랑, 그 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싸우는 이유는 자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싸우는 이유는 내가 살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불편하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 소갈머리, 내 인격, 내 교양, 내 패턴 나한테 맞춰줘, 이 인간아, 이러고 싸우는 거죠. 아이고 인간아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나 맞춰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왜 내 생각하고 달라? 연애할 땐 난 맞춰줬잖아, 평생 맞춰줘야지,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불만이 없는데 뭘 싸워요? 그렇죠? 내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잘난 거라고 계속 싸우려고 하면 그거 못난 겁니다. 제발이지 여러분, 5월달에 가기 전에 가정에 해 뜰 날, 아멘, 싸우지들 마시고. 이제 우리는 싸울 나이가 다 지났나 보다. 우리 싸울 날 지났죠? 몰라요. 또 우리 약간 젊으신 분들은 아직도 싸울지. 싸우고 오신 분은 회개하시고. 이제 잘 안 싸우죠? 기운이 없어서. 아니, 제가 보니까 잘 안 싸우더라고. 제가 보니까 잘 안 싸워요. 제가 정말 성령 받기 전에는 싸우면 꼭 감정이 상하더라고. 왜 감정 상하나 해봤더니 인간이 살아있어. 내가 원하는 거, 내 스타일, 날 이해해줘 막 이러고, 날 맞춰주면 안 돼 인간아 이러고 그러고 싸우고 있더라고. 내 스타일이야 이러고 나에게 자유를 넣어 막 이러고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게 굉장히 없어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또 엄청 막 거의 올해가 이제 20주년이잖아요. 제가 성령 받은 지 지금 만 19년 몇 개월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좀 식었나 봐요. 이게 감정이 좀 올라오려고 하는데, 물론 옛날 같은 감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감정이요, 다시 싹이. 삼손의 머리카락 뽑아버릴까? 실제로 이게 제 간증입니다. 근데 정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감정도 옛날처럼 상하지도 않고, 옛날이에요. 옛날.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부부싸움에 현역이신 분들은 빨리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은퇴하고 적금이래. 은퇴하면 나오는 거 뭐죠? 연금 받으면서 사세요. 현역으로 살지 말고. 부부싸움에 현역은 안 돼. 이제 연금 받으면서 사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환난이 많고, 정말 믿음의 시련이 오고, 막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사랑이 뭐냐면 나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모세에게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3절과 7절. 가끔 절수를 틀려도 좀 알아서 찾으시면 감사하겠어요. 3절과 7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온유함이 승한지라. 민수기 12장 3절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온유하게 만들었다. 그럼 온유하게 만들었다. 그게 뭘까요? 사랑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표현이 이상한데 뭔 짓을 해도 뭔 지랄을 해도 그냥 막 온유하게 뭐예요? 그거에 열받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궁휼하게 불쌍하게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서 헛헛 날 이런 거 열받았다.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안 쓰고 딴 사람 썼을 거예요. 야, 좀 부드러운 사람 없냐? 야, 쟤 뭐만 하면 열받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좀 이해할 만한 사람. 야, 나도 품는데 왜 내가 도구로 쓰는데 얘를 안 품냐? 이러고 야, 바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얼마나 열받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받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라고 그랬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사랑이요. 사랑이라는요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저 사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그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선을 행하는데 부족하면 와서 또 줄게. 케어하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이게 모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